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를 지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의 고난입니다. 제목은 주님의 고난. 19절, 20절에 보면 이 고난의 그 세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고난의 세 가지 이 종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난 첫 번째는 19절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우리 전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 그랬는데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특별히 뭐 죄를 지었거나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그런데 이 부당하게 애매하게 또 때로는 억울하게 또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이 부당하게 당하는 그러한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는 겁니다. 참되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슬픔을 참으라. 그러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뭘 생각하는가? 또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는 것은 이 부당하게 지금 당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시 건져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그 애매히 당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놔두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슬픔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참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즉시 건져주셨다라고 한다면 슬플 것도 없고 또 참을 것도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지나갔는데 이미 끝났는데 참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슬프다 또 참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놔두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당하게끔.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슬픔과 또 이 참아야 되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생각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편 40편 1절 읽어봐 주시지요. 시편 40편 1절.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러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정한 때가 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때가 있는 거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부당하게 당했지만 얼마나 부당한 일, 애매히 잘못도 없는데
그런 일 당했을 때에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어요. 하지만 공중나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랬는데,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일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심지어 악한 마귀, 사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 마귀도 활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욥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저 욥을 못 살게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허락하시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결코 하나님께서 죽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끌려가도록 결코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는 일이고,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지금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에 슬픔을 당하지만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아름답다. 여기 아름답다 하는 것은 이 좋은 그러한 인격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인 겁니다. 외모가 곱상하고 외모가 훌륭하고 좋은 옷을 입고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모양이 그 사람에게 점점 나타날수록 그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우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름다움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선이신데,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닮은 만큼 그만큼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지만 그때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잘 참으면 그것을 통해 연단이 되고 점점 좋은 인격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점점 만들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 아름다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 19절 말씀, 이번 주에 요절은 아니지만 이 19절 이 말씀이 참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잘 떠올려야 되는 그러한 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나야 돼요. 또 고난이 어떤 게 있는가? 두 번째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랬으니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 20절 다시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아무리 참아도, 아까 첫 번째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는데, 이 두 번째 고난은 아무리 참아도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참는다고 해서 이 고난, 이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은 죄로 인하여, 죄가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는 아무리 오래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 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 죄에서 나오지 않고 아무리 이 고난 내가 참고 견딘다 할지라도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전혀 칭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압니다. 자기는 알아요. 딴 사람이 볼 때에는 지금 저 사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저 사람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압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어 죄가 있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있는 것이구나.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이유로 고난을 당할 때에는 참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참아도 칭찬이 없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고난,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 이 고난도 유익한 고난입니다. 이 세 가지 고난이 다 유익한 고난이에요. 어떤 고난은 좋은 고난이고 어떤 고난은 안 좋은 고난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고난이 다 유익한 고난인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어 매를 맞아 당하는 고난이다 그랬는데, 죄가 있을 때 매를 맞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고난이 없다 한다면 그 죄 가운데서 회개하려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 지어도 살만하구나. 이렇게 죄 짓는데 멀쩡하구나. 처음에는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낄지 몰라도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양심은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처음에 하나 죄 짓던 사람이 나중에는 10개 죄 짓고 나중에는 100개 짓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의 매로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또한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난은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이다. 그 시편 119편 67절 읽어주시죠.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고난을 당하고 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한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난, 그릇 행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로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도 유익한 겁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나오면 그 고난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난,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절 하반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랬으니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이 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기쁜 것도 아니고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좀 괜찮겠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선이에요. 선인 겁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 이걸 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인데, 믿음 지키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인데,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인데, 소망을 품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인데, 그런데 믿음을 지키려고, 사랑하려고, 소망을 품으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때에 따라오는 그러한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참으면, 여기서 참는다 하는 것은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계속. 아무리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있다라고 해서 그 일 멈추지 말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이제 못하겠다 하고 멈추지 말고,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하고 중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알면 어떠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참으라. 다시 말해 계속해서 그 일 해나가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분명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마귀도 선을 행하는 자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자기의 역사가 방해되고 실패하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도 결코 믿음 잘 지키는 자 가만 둘 수 없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당하게 하고 어려움 겪게 하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이것도 우리가 늘 머리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믿음 생활 해나가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고, 하나님 섬기고, 또 봉사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해나가는 일들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할 일은 참는 것이다.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행하는 거, 그 행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행하는 그 일이 하늘나라에 다 상급으로 쌓이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하는 수고 헛되지 않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참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 그때 할 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서 죄가 있어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때는 참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그때는 그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고난이 있지만 이 세 가지 고난,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다 유익한 겁니다. 이 세 가지 고난이 다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세 가지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먼저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을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유익되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 아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나이다 그랬는데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어떤 종류의 고난만 유익이고 어떤 종류의 고난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이 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놔야 됩니다.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놨다가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기고 나가는 것이지, 머리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고난 당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판에 잘 새기고 부당하게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를 짓고 매를 맞을 때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비에 잘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돼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이 고난의 길 걸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데, 이 왜 따라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순종을 배우셨다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받으신 건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끔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도록. 예, 이것이 우리를 고난의 자취 따라오라 하시는 이유이고 목적인 겁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도록. 예,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단순히 고난 받으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으로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고, 순종하는 만큼 온전한 자가 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순종한다 하는 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편하고 좋을 때 순종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편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즐겁고 모든 것이 수월하고 할 때에는 순종한다 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힘들 때, 하기 싫을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그때 순종하는 순종이 이 진정한 순종인 겁니다. 하기 싫은데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그것을 하나가니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머물기 싫은데 머물러야 되니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고난이 없을 때, 편할 때에는 그저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정말 못할 것 같은데, 정말 하기 싫은데, 정말 너무나 힘든데, 그럴 때에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을 하니, 그러니 그때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면 순종하는 만큼 그만큼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이 고난을 왜 당하게 하시는가? 결국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간 아름다운 자, 온전한 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고난을 통해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고난 없이 사는 거, 그거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없이 살기를 원하신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병드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사람들과 마찰 생기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에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아플 때도 있고, 물질의 돈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우리로 하여금 왜 겪게 하시는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라고. 그 고난의 시간에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말고 순종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그래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끼치셨다 그랬어요. 고난의 본을 끼치셨다. 어떻게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이 이제 22절부터 이 끝절까지의 쭉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나? 먼저는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나?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죄 없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 받으셨다.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 당하신 그러한 것보다 더 부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면 사실 100%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게 했지만 본의 아니게 했다 할지라도 뭐가 됐든 내 입에서 나오는 또 내 모습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이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상처가 되고 또 그것이 속상한 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못하는 일이 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는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거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당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비춰봤을 때 100% 부당한 사람이라고는 있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없으신데 그 입에 어떠한 거짓도 없으신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이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본이. 너희가 아무리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겠느냐? 예수님만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겠느냐? 그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죄 없이 고난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 고난을 너 때문에 당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와 상관이 있는 고난인 겁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고난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고난 당하셨는데 그 고난이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러니 우리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 부당하게 고난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 당하신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 본을 끼치신 이러한 고난의 모습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같이 보지요. 여기 예수님의 본의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 53장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죄가 없지만 고난당하셨다. 53장 8절과 9절 읽어주십시오. 8절과 9절. 이사야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는데 그 세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다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자신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9절에도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죄 없이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100% 부당하게 당하신 그러한 고난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단순히 욕먹고 가지고 있는 거 뺏기고 예수님이 입었던 겉옷 군인들이 막 제비 뽑아 뺏어가고 가져갔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뺏기고 하는 단순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죽음인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다. 고난을 당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부당하게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 있어요. 아무리 욕먹고 비난당하고 가진 거 뺏기고 해도 우리는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이 없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이셨나? 여기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과 이사야 좀 왔다 갔다 볼 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는가? 오늘 본문 23절 또 이어서 보면 23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 부탁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부탁하셨어요. 부탁하셨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 겁니다. 맞서 싸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싸우실 능력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반대로 산 자도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으로 한번 치시면 병들었던 자가 낫지만 나았던 자도 병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싸울 힘이 없고 싸울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하는 겁니다. 맡겼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본이 된다. 고난의 본이 된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공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분명히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스리실 것을 믿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참는 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하면 나는 한마디 들으면 두마디 해줘야 조금 속이 좀 풀리는 것 같고 누가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야 좀 내가 뭔가 마음이 좀 나아지는 것 같고 이 고난 가운데 참는다는 것이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믿음을 써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너의 원수 갚음을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 공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나만 지금 속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진노하시니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군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었고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지 않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정당방위 한 겁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지금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하니 그러니 정당하게 또 방어한 그러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것까지도 참아라. 이것까지도 참아라. 우리가 참 고난당할 때
그 말씀도 생각이 나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참아라. 예, 이것까지도. 예, 여기까지만 참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여기까지만 참아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만 참아라. 참을 만큼 참았다. 예, 하는 게 아니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예, 이런 일 당해도 이것까지도 참으라. 저런 일 당해도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 누가복음 22장 51절에 그랬죠. 누가복음 22장 51절에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것까지도 참으라. 누가복음 22장 51절.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그 말고의 귀를 만져 낫게 하셨다. 예, 낫게 하셨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참으라 하시고 오히려 해를 가하는 자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겁니다. 예, 우리가 참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겠는가? 예, 결코 우리에게서 쉽게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본을 잘, 그 발자취를 우리가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협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아까 이사야 말씀에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가? 이사야 53장 7절 읽어주십시오.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입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다 맡기신 겁니다.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못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참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으니 지금은 넘어가고 나중에 해야 할 능력이 생기면 그때 내가 원수 갚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참는 겁니다. 예, 참는 거예요. 우리 그 창세기 31장에도 보면 창세기 31장에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나올 때에 그 라반을 속이고 또 나옵니다. 그때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와요. 예, 뒤쫓아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는가? 그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창세기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너를 해할 능력이 분명히 나한테 있다. 너를 얼마든지 내가 죽일 수도 있고 해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지 않겠다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는 겁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해도 예수님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말씀으로도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해야 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해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랬으니 우리도 그 자취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의 본 보이셨는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신 겁니다. 해야 될 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뭔가? 예수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없애는 것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거 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르게 하셨다 그랬으니 우리도 이 세 가지 면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죄가 없이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거,
그때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내가 할 일, 그 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고난을 피해서 고난이 없는 곳으로 도망간다? 내가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건데, 그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 온전케 하시려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니, 그 시간에는 그 고난을 예수님을 본받아 잘 참고 나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일, 그 일을 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될 믿음 지키고,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일 계속해서 해나가고, 고난의 때에 예수님 본받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24절 25절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한 가지 살펴보지요. 아까 이사야 53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 담당하셨다. 이 말씀은 이사야에서 어떻게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나? 그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무 길어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고, 또 그가 찔리는 거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하는 거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그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그 말씀이 예언된 그대로 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하실 일, 이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다. 우리 지난주 로마서 공과 말씀대로 보면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여기서는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로마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25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러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고, 그 일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 그랬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고난이 올 때에 예수님과 같이 억울하게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할 일을 잘 해나가는 거, 그 생활 해나가면 우리 또한 날마다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우리 주님께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고난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잘 또 정리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그러한 고난이 올 때에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그 고난의 자취를 우리 또한 잘 따라가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진다 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마음판에 좀 새겼다가 우리 고난이 올 때에 이 말씀 붙잡고 그 모든 고난 잘 이겨내는 저희들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하셨고, 하지만 죄를 지어 매를 맞으면 참는 것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고난이 올 때에 참고 견딜 것을 잘 참고 견디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바 찾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한 일을 끝까지 계속해서 행하는 일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고난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자취를 잘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저희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하나님 의지하며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고난을 통하여 점점 만들어져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